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물론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이 교회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본문의 문맥에 봤었을 때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죽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죽었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전에 죽었다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적인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이 무섭습니다. 왜?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았을 때, 육신이 살았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고통하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살아난 자들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알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속죄의 가업을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중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속죄함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가지고 지금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시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가지고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다시 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했다. 물론 첫 번째 우리가 born한 것은, 태어난 것은 어미 뱃속에서 출생한 것이지만, 두 번째 born한 것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죠. 니고데모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생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복음이 들려져 가지고 예수가 주인이신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도다, 의롭도다 칭하여 주셨고, 깨끗하게 제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12절 말씀에 같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가 되었다. 너희 죄 문제를 다 씻어주셨다. 너희들은 성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beloved,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또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 아니 예수의 뭐 한 부분 지체로, 몸으로 불러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한 지체예요.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재림할 때에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이 몸이, 썩은 몸이, 이 약한 몸이, 이 욕된 몸이 다시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래 가지고 병마도 걸리지 아니하고 강한 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토록, 마태복음 우리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와 같이 빛을 발하면서 영광 세계에서 영원을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한 몸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평강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화의 교회가 돼야 돼요. 평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루푸스병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따님이 지금 루푸스병을 걸려가지고, 아니 루푸스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자기 몸에 있는 면역계, 이거는 밖에서 내 몸 안에 지금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해로운 병균이 들어오면은, 침투에 들어오면은 그것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몸에 있는 면역계가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그 적을 싸워서 그 물리쳐야 될 입장에 있는 그 자가, 이 면역계가 같은 아군인 내 몸을 막 치는 거예요. 내 몸을 막 치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키드니, 그 신장, 막 콩팥 나빠지면은 그 복구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막 콩팥을 상하게 하질 않나. 어떤 우리 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 눈을 쳐가지고요. 아니 우리 같은 아군인데 왜 눈을 치는 거야? 내 몸의 면역계가 눈을 쳐가지고 실명이 되게 하지 않나. 아니 얼마 전에 또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오래전에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또 최근에 엊그저께는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 형제 가운데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런 병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내 몸의 면역계가 침투에 들어오는 병균하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서로 이렇게 왜 내 몸의 그 중요한 기관들을 막 쳐가지고 내 몸에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게 만드느냐. 그런 일도 있구나, 이상스러운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외부에서 어떤 이단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마귀가 이 교회에 어떠한 이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그런 것들 심어주었을 때는 그런 것을 물리쳐라라고 해야 될 것인데, 어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막 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러면은 신장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눈을 쳐가지고 다치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이 고통스러운데, 그래 이 몸된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평강해야 되고, 너희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평안의 교회가 되도록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문맥상에 봤었을 때 좀 성도 간에, 교회 간에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치는 일을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의 교회가 되도록 너희들은 힘써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문맥상에 봤을 때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에 나온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미 그러한 자입니다. 너희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시험을 주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사랑, 인내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 줘라, 용서해 줘라. 그것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보답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평강의 교회가 되도록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들끼리 형제 위에 있게 부모 앞에서 싸우면 절대로 안 돼. 그것이 부모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잔 칼빈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가령 지체간에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다가 때로는 원망스럽고 할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섭섭하거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아직까지도 성화가 덜 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죄가 나를 유혹하여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나 그 사람 정말 밉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또 그 사람의 나도 대응해가지고 날카로운 말로 화를 내고 싶고 반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안 되겠구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은 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관이 막 두 사람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막 말다툼하면서 막 싸우려고 할 때 심판이 딱 가가지고 중지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엄파이어, 우리 심판관 앞에서는 선수들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정말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얘야, 너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너가 그 사람 긍휼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어줘라. 너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지만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 교만한 것이다. 너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왜 날카롭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하니? 너 그 사람 포용해 주라. 유아스러운 말과 그 제스처로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용서해줘, 용납해줘. 심판관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룰하도록 다스리도록 너가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교회의 평강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아까 보니까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이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의 100분의 1 한 칸만큼이라도 내 형제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보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행동이에요. 감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행동으로,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이 있고 시험 당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 평화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게 될 때 그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세요. 쭉 16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커야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이거 성령 충만한 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 말씀 우리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쭉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쳐가지고 수염에게까지 쫙 이어지고 그것이 옷깃까지 다 이어져가지고 완전히 머리 끝에서부터 옷의 끝에 이르기까지 기름으로 쫙 덮인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그 공동체의 그 교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서로 간에 연합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해주겠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힘써 나아갑시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서로 힘써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를 하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복,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